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서 일장 찬송 부르심으로 수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고 또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봉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는 우리에게 평생 잊혀지지 아니할 해가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까지 거리두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비록 성전이 텅 빈 상태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들리는 소리와 소문과 이런저런 우리의 여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부흥케 하옵소서. 경기 침체로 인해 신음하는 어려운 이웃과 학업과 취업을 위해 고민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와 병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하게 하시며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백성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고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돌봐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귀한 사역 위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깊으신 뜻이 선교지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겨주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구약 33쪽에 있는 말씀, 이제 이 말씀을 천천히 보조를 맞추어서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다시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부득불 오늘부터 또 올 연말까지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또 비록 영상이지만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더라도 더욱더 간절함과 또 사모함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아브라함의 종이 드디어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는 27절까지 읽었는데 28절부터 49절까지는 뛰어넘고 오늘은 50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 부분 28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말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읽었던 내용과 거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4장의 기록은 단순히 이삭의 결혼 기사만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만났는지, 아내를 만났는지, 또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게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본문에 결혼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으며 또 사람들은 어떻게 그분의 행하심에 응답했는가 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5사람의 등장인물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고 또 라반과 부두엘이 나오고 리브가가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는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은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본문을 오늘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우리가 읽고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 전에 나와 있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라반이 누구냐고 물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 말씀, 이 한마디 이야기 가운데에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지난번에 누구라고 얘기했죠? 엘리에셀일 확률이 매우 높다. 엘리에셀이 분명합니다. 그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엘리에셀이라면 얼마나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았을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를 나의 상속자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엘리에셀을 보니까 모든 면에 자기가 양자로 삼을지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놨어요.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을 거다. 그리고 그에게 나의 모든 집에 있는 것들과 소유를 다 상속해 줄 것이다.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만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신뢰를 얻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걸 몰랐을까요? 자신도 알았을 겁니다. 내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얼마나 주인이 나를 아끼고 나를 신뢰하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그의 상속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걸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삭이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게 되겠죠. 이삭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텐데 하필 이때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거 완전히 다 물 건너갔어요.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꿈이. 그 바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뻔했던 그가 다시 종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물론 그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누리는 것은 아들의 못지않은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지요. 무엇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아벨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텐데 아벨이 내가 받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괘씸했던 거예요. 아벨을 죽이게 되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 29장 21절에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어려서부터 주인이 이 어린 종을 불쌍히 여겨서 아껴주었더니 사랑해주었더니 잘 대접해주었더니 이게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요, 자기가 아들인 줄 알게 되더라, 그거예요. 사탄이 한 실수가 그거죠. 그도 본래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천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의 아름다움에 그만 교만해지고 맙니다.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사랑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한낱 피조물인 그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사울의 실수도 거기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서 몇 번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가고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나섭니다. 사무엘이 하면 나도 할 수 있지, 내가 왕인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월권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사무엘이 할 일을 대신하겠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가 비록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이 나라를 그분의 뜻에 맞게 다스리라고 세우신 일꾼이다, 나는 그분의 신하이다, 이걸 잊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잠깐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걸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다윗과 비교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에서 그 권세가 높아지고 있었지만은 어느 한순간도 왕의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울의 신하다, 그런 어느 순간에도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도 우정을 계속 나눌 수가 있었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결코 그의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말하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여기서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해볼 만한데? 그리고 보니까 사울이 우스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나다. 누군가 곁에서 그걸 알고 충동질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훨씬 나아요. 사울, 그 사람은 내가 이제 보니까 왕답지 못해요. 그 사람 이제 내려놓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바보같이 왜 저런 사울 밑에서 신하 노릇이나 하고 있습니까? 진짜 임금감은 당신인데 옆에서 그렇게 충동질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울은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나는 그 사울의 신하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사울의 신하로 충성을 다해야만 한다. 이것이 다윗의 변함없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의 진실함, 그의 충성됨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능력은 있지만 교만한 사람보다, 여러모로 연약하지만 겸손하고 진실되며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둘도 없이 귀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아들 삼으려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자기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는 그의 집안에서 가장 많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라반에게 소개할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그가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사람은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어떤 자리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변치 않는 그 진실함, 그 충성심,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 5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33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두 마디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 그 사람은 그의 사명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지 그걸 잊지 않는 사람. 그의 사명이 뭡니까? 이삭의 아내를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조금도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일이 좀 되어가는 듯 하면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는 법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성품도 보니까 이삭의 아내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풀어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순간도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라반이 그의 일행을 맞이해서 음식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발을 씻고 또 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건 매우 고마운 일이고요. 또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땅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일을 끝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것을 당신에게 고하기 전에는 나는 먹지 않겠다고. 뭐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씻으세요. 좀 쉬시고 음식 좀 드시고
그렇게 즐기시고 좀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은 뭐 그러지 뭐. 이제 뭐 사람 다 만나고 거반 일 다 끝났는데 뭐. 이제 리브가 데리고 돌아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래도 되겠지. 충분히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걸 당신에게 말하기 전에는 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부터 끝내겠다. 씻고 마시고 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흐르고 늦어질 수도 있는 일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그러기를 원치 않았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가 리브가와 함께 다음날 아침에 떠나고자 하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붙잡습니다. 며칠 더 있다 가라고, 혹 열흘쯤 더 있다 가라고.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딸 가진 부모로서 딸을 먼 곳까지 이제 낙타를 타고 20일 30일 또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 보내기 전에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하루라도 더 그 얼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좀 더 머물러 있다 가라고, 한 열흘만이라도 좀 있다 가라고. 이제 가면은 그 얼굴을 언제 또 볼 수 있겠냐. 영영 보내는 건데 좀 한참 좀 더 있다 가시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또 말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내가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난 지금 가야 됩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참 사람 팍팍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사람이 어찌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냐, 어떻게 고지식하냐, 융통성이 없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며칠 좀 더 있다 갈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열흘쯤 거기서 기분 좋게 먹고 마시며 즐기다 보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열흘이 20날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아예 취한 길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삭 보고 이리 오라 그러지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라반의 입에서 그런 말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야곱과 이야기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라반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분이 좋아졌을 때 이렇게 슬쩍 얘기를 꺼낼 수도 있는 거죠. 딸을 보내기 싫으니까 이삭 보고 이리로 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별을 보내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정신없어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죠. 그때 분명 아브라함이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묻습니까? 거기 가서 신부감을 내가 만났는데 이곳으로 오겠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도련님을 모시고 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얘기하죠. 아니다. 이리로 오겠다고 하지 않으면 관둬라. 그 사람은 이삭의 짝이 아니다. 내 아들은 절대로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종도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의 사명이 뭔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한번 나가면 이제 뭐 앞으로 계속 나갈 텐데 뭘 그렇게 서두를까? 다음 주부터 나가지 뭐. 다음 달부터 나가지 뭐. 그러다 보면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선한 일은 뒤로 미루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혹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동이 있을 때 바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끌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지요. 아하,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굳이 이걸 다 할 필요 있을까? 그래서 아내와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 절반만 합시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생각해 봄직한 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그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는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던 수도사가 수도원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 수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한눈 팔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때 수도사가 그에게 한 가지 과제를 줍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주지 않고 물잔에다가 물을 하나 가득 채우더니 그거를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의 손에 들려주고, 자, 이 물잔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오게, 그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그 물잔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요게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되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거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수도원장이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자, 자네가 동네를 돌아오는 동안에 뭘 보았는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래,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어떤 소리가 귀에 들리든가?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바로 그걸세. 자네가 수도 생활을 잘하고자 하면 자네가 해야 할 것에, 여기에 왜 왔는가에, 거기에만 집중해야 하네. 그것을 잊어버리고 한눈을 파는 순간 다른 게 눈에 들어오고 다른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그러면 수도 생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일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로 물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그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른 것에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날로 심해지는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이 땅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비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더욱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네 번째, 인생의 진로를 위해 고민하며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 리브가를 만나고 또 그 집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역사에 어떠한 자세로 동참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오니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한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떠한 존재인가를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그의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시금 교회가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또 젊은이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인생의 길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가 누구인지를 그 한시라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게 하시며 그가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에 집중하며 그 역사를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오니 이 땅을 치유하시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팔을 뻗으셔서 붙드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교회 또한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때를 잘 견디며 오히려 성도들이 이러한 때에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젊은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